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이 10월 5일입니다. 벌써 추석 연휴가 이제 다 지나고 새로운 한 주간을 이제 시작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또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건강하게 또 씩씩하게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4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의 언어로, 유대인의 문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참된 안식, 참된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제 히브리서 4장인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종교에 대한 얘기를 조금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토요일 그 안심기도회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질 않아서 다시 한번 그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종교라고 하는 것은 신앙하고는 다릅니다. 신앙은 개인의 문제고 각각 그 이렇게 조금 그 자유스러운 그런 그 마음이 좀 있지만은 그 신앙이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경전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지만 가장 큰 요소는 경전입니다. 그 신앙에 이제 경전이 더해지게 되면은 그것이 종교화가 되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그 이슬람교도 지금부터 한 1400년 전에 이제 코란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받아서 이제 그 종교화가 됐죠. 마호메 때가 그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그것을 마호메 때 제자들이 이제 적은 것이 코란이라고 하는 이제 경전이죠. 그로부터 이제 이슬람교가 체계적으로 종교가 됩니다. 몰몬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몰몬교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조셉 스미스라고 하는 그 조셉 스미스 주니어죠. 그 사람이 모로나이라고 하는 그 천사가 이제 꿈에 나타나서 어디로 가라. 그래서 그 땅을 이제 파면은 이제 그 경전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걸 팠더니 몰몬경이 나왔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몰몬교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렇듯이 그 모든 그 종교들은 경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전이 있을 때 종교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러죠. 유대교를 보면은 유대교의 그 종교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다분히 개인적이고 또 부족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종교화가 되기 위해서는 역시 경전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유대교의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십계명을 받을 때가 시작이 됩니다. 십계명을 받고 그 십계명에 대한 이제 그 해석을 풀이한 것이 율법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이 율법서가 완성이 되면서 드디어 이제 그 종교라고 하는 체계를 이제 갖추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교의 시작을 모세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모세는 엄청나게 중요한 인물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각각의 그 시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시조는 아브라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는 야곱이라고 얘기하죠.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 되니까요.
그리고 또 다윗 왕국의 시조는 다윗이 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각각 그 부분에서 시조가 있는데 이 모세는 유대교의 시조가 되는 거죠. 그 경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그 경전을 이제 풀어서 쓴 율법책을 썼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유대교의 시작으로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세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이제 각별합니다. 그래서 이 그 모세로부터 유대교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한가 하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그 계명, 그러니까 이 경전이 되는 십계명을 받을 때에 상황하고 이제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없는 거죠.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교에 있어서 그들이 말하는 안식, 그들이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유대교의 가장 큰 골자이지요. 광야에서 헤맬 때, 유리하며 방황할 때 이제 그 경전을 받게 되고 거기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안식과 구원인데 그 안식과 구원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유대 백성들은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정착하는 것, 그리고 안전하게 사는 것, 그리고 편안하게 사는 것, 그런 개념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의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특히 이제 히브리서 3장에 집이라고 하는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이 구원과 안식의 개념을 집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신약 성경에서도 구원을 얘기할 때 집에 대한 비유를 이제 많이 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안식에 대해서 집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이 없이 막 방황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정착할 수 있는 땅을 주시고 거기에 집을 짓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구원이요 곧 안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모세는 유대교를 시작한 사람이고, 그래서 모세가 각별하고요, 또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안식을 준 사람이라고 여기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구원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완성이 된 것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4장 8절, 오늘 4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제 안식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표현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논리적으로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문화와 언어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육체적인 편안함, 유리하며 방황하다가 불안정하게 있다가 정착을 하고 그리고 또 편안하게 살고 안전하게 사는 것을 안식이라, 구원이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신 것뿐이지 그것이 정말 안식과 구원이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안식을, 정말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구원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설명의 내용이 히브리서 4장에 하나씩 자세하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이제 알고 있듯이 참된 구원, 참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것이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아니하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또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죽음도 이기고 극복하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 구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저 그 몸의 편안함, 그리고 유리하며 방황하던 것을 끝마치고 한 곳에 정착하는 것, 안전한 집에서 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구원의 개념으로, 안식의 개념으로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좁게 이 구원을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히브리서 이 기자가 강조하고 얘기하는 것은 큰 구원, 참된 구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신 그 구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구원. 그것은 이 땅에서 평안과 기쁨,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다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건데, 그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그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1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와서 나를 비출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드러나게 되고,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정리가 되어서 우리가 다시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죄와 싸워 이기며 평안을 얻고 얽매이지 아니하고 기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구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권세를 이겨서 영원히 천국에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것,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이기는 것, 그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구원의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구원의 개념이 육체적인 그 현상으로 이해를 했고, 그 육체의 한계를 이렇게 가둬놨던 것이죠.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갖게 되면은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기가 어렵습니다. 병이 들면은 우리는 주로 이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죽을 것이다, 죽었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돈을 좀 잃으면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망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언어 생활 속에는 우리의 신앙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병이 들면은 우리는 복을 받는 것이 못 되고 저주를 받는 것이 되고, 사업을 하다가 조금 힘들고 어렵게 되면은 우리는 죽는, 망하는 것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때로는 건강을 잃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돈을 잃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돈과 건강과 세상적인 현상과 관계가 그렇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모든 것을 초월하고 이겨내면서, 그것을 극복해내면서 어떤 경우라도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주님께서 정말 주고 싶어 하신 그러한 안식의 모습, 구원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안 그런다라고 하지만 한국 교회가 그동안 많이 이런 것들을 좀 잘못 가르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알 신앙을 욕하지만 결국 갖고 있는 것은 바알 신앙이고, 우리가 유대인들의 신앙을 욕하지만 결국 우리도 갖고 있는 것이, 바라는 것이 유대교의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죠. 육체의 편안함과 그리고 육체의 안락함과 육체의 정착과 안전함, 이런 것들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죄의 문제로부터 얻는 참된 평안, 그리고 죽음을 극복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참된 기쁨, 그것을 우리는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를 많이 치러 봤습니다. 장례는 다 힘들고 어렵죠. 하루에 2번의 장례를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80 가까이 되신 어머님이 돌아가신 자녀들을 이제 어머님의 장례를 치렀고,
같은 날 20대 자녀를 장례를 치르는 부모님과 함께 자식의 장례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집이 더 슬플까요? 상식적으로 답이 뻔합니다. 자식을 잃은 집의 슬픔이 훨씬 더합니다. 물론 부모님을 보내는 자녀들의 마음도 아쉬운 건 마찬가지지만 어디 그게 자식을 잃은, 그래서 자식을 먼저 장례 치르는 부모님의 마음과 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저는 참 마음에 큰 교훈을 하나, 감동을 얻었습니다. 부모님을 장례 치르는 자식들은 굉장히 슬퍼했고요. 정말 다시는 못 볼 것 같이 그렇게 슬퍼하고 엉엉 우는 반면에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 어머님은 나중에 천국에서 볼 것을 기대하면서 묵묵히 견디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히려 장례를 치르는 목사인 저에게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이제 곧 볼 텐데요. 나도 나이가 많아서 이제 곧 천국 갈 텐데 우리 아들 볼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목사를 위로해주는 그러한 장례를 치렀댔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이게 건강의 차이일까요? 돈의 차이일까요? 세상의 삶의 지위의 차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안식과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고 싶어 하신 그 참된 평안과 참된 구원을 얻은 사람과 얻지 못한 사람의 차이인 것이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고 배운 것이 많고 세상에선 편안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천국의 확신이 없으면, 부활의 확신이 없으면 이 땅에서의 죽음으로 인해서 끝나는 것이 영원히 끝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슬프죠. 나이 드신 어머니를 장례 치를 때 자녀들은 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만날 그 기대가 없으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유대교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 신앙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로 우리가 얽매이지 아니하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 기쁨과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참 자유하며 살아가다가 우리가 죽음의 권세도 이겨서 극복해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그 소망을 갖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봐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구원에 대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무엇인가? 나의 믿음은 유대교적인 믿음이 내 속에 있지 않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의 결과로 육체적인 안락함, 편안함, 안전함, 정착 이런 것을 요구하는 유대교적 신앙이 나에게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 하루 말씀과 시작을 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것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이 우리에게는 아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욕심내기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과 안식, 천국에 욕심을 내면서 오늘 하루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그 무엇이 줄 수 없는 안식과 평안, 그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시간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교우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주님 주시는 참된 안식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주는 편안함과 재미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의 생활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욕심내지 아니하고 경쟁하지 아니하고 많은 이들을 오히려 높여주고 세워주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